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해 보지요. 이제 어려움에 코로나의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8.15 이전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돼서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요. 특별히 추석 연휴 때를 가장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시기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저녁 연휴 때에 가족과 친척으로 돌아보지 않는 것도 옳지 않다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추석 연휴 때에 정부에서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걸 했더라고요. 원래 연휴 때에는 이렇게 고속도로 톨게이트비를 안 받는데 이번에는 받는데요.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사를 못하게 한다네요. 그거 참 잘한 것 같아 하시고, 차가 막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이거든요.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은 큰 수입이 있는 기회를 놓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들고 무너지는 것보다는 좋겠다 생각하면서 참 결정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들이 있겠지만 추석 연휴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친척들을 찾아뵙지 못할 때에는 선물이라도 더 이렇게 확실히 하는 게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형제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명절 때마다 강조하지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가족과 친척을 돌아보라. 가족과 친척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친척들 꼭 신경 쓰시고, 그래서 친척들 중에도 믿지 않는 분들 있죠. 좀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의 또 사람이니까 좀 더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좀 더 돌아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석 명절에 난 딴 데 놀러 갈래, 나는 차례 지내는 거 싫어, 이렇게 해서 도망가는 거 하지 말자, 이렇게 제가 재작년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가까운 친척들 모여서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선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의인화된 지혜의 순복에 따른 복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잠언 9장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잠언 9장의 이 제목도 지혜와 어리석음의 비교, 이래가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과 어리석은 여인의 초청, 이 두 가지로 되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으로 택한 1절부터 12절이고 13절부터 18절이 이렇게 우매함으로 표현된 여인으로서 이 훔친 이 물질과 떡으로 차린 육감적 식사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어리석은 음녀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지요. 사실 이 세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에 있는 자들과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가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을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실질적으로 어리석은 그들은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이렇게 하면서,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어릴 때 10대 때 설이 많이 했어요. 참 설이 하면 아주 스릴도 있고 막 도망도 막 아주 열심히 다녀본 적이 있고, 너무 도망가다 놀래서 마음은 되게 여렸나 봐요. 기절한 적도 있어요, 자다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죽는지 알고 막 그냥 여러 번, 저는 이렇게 많이 좀 연약했던 것 같아요, 심성이. 그래서 서울 오니까 그래도 제가 세던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러면서도 여름편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서리가 도덕질이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아주 즐겁게 밤에 모이기만 하면 이렇게 같은 뭐 선후배들끼리 모여서 화투를 쳐요. 지면 야 졌으니까 갔다 와. 그러면 진 사람은 서리해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남의 집 부엌에 가서 밥을 훔쳐오고 김치를 훔쳐오기도 하고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훔쳐오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도적질한 물이 더 달다 이러는 참 그걸 더 재미있어 하는 이것을 한마디로 잘 표현한 어리석은 여인의 초청에 속한 자가 돼버린 자라오른 배경에서 어떤 악한 의도나 이런 게 없지만 나도 모르게 어리석은 여인의 초청에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내 자신이었었다. 이런 생각이 이 말씀 후반부에서 생각이 되지요. 두 여성, 지혜로운 여자와 어리석은 여자. 이 사람을 초청하는데 한 여인은 어리석은 자들을 지혜롭게 만들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한 여인은 어리석은 자로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과 쾌락을 쫓아가기 위해서 더욱 어리석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어리석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나 죽음이냐의 그 문제로 이렇게 귀결되어지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단은 그렇게 속이죠. 거짓의 아비는 이런 게 재미있는 거야. 술 취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아?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술 마시고 취해. 그러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 안 잊어지는 거거든요. 전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거는 알았어요. 잊어지는 거 아닌데 왜 저럴까? 남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술자리에서 건의를 하려고 그럴까? 맨정신에도 똑똑하게 건의 윗사람에게 건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술자리에서 건의하려고 그러지? 저는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다 적어서 제가 처음에 사회에 진출했을 때 아직 컴퓨터가 이렇게 막 있을 때가 아니니까 손으로 나름 열심히 정성스럽게 A4 용지에 적었습니다. 적고 그 내용을 이렇게 건의하곤 했어요. 직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바른 소리하고 옳게 하니까. 저는 그래서 술 안 마시고 술자리에서 술 기운에 뭐 하려고 하는 이거 안 하려고 제가 제 발로 교회 찾아가서 나 술 안 마시게 해달라 이렇게 갔던 게 제가 처음 교회를 찾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정말 어떻게 그걸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술이 너무 셌던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술이 엄청 세신 분이셨고 저는 그 피를 이어받아서 엄청 술이 세더라고요. 태어나고 한 번도 취해본 적이 물론 여러 번 술도 안 마셨어요. 아버님이 술을 많이 계속 마셨기 때문에 농사일을 돕고 할 때도 심지어 우리 누님들도 막걸리 이렇게 한 잔씩 마셨는데 저 그것도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술 마시고 집안 안 돌아보는 아버님이 싫었어요. 굉장히 키도 크셔서 키가 185가 좀 넘으셨고요. 힘도 엄청 세시고 머리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걸 다 핫도치고 윷놀이하고 술빵치기 하는데 거의 투자하시고 이런 집에서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낯가라서 풀 베고 했어요. 항상 소풀을 베야 됐고 겨울엔 나무를 하러 다녀야 되고 어리지만 아버님이 키가 크시고 덩치가 힘도 좋으시니까 지게도 크게 만드셔서 우리 집 지게는 남들 지게보다 훨씬 커요. 손재주는 좋으셔서 제가 박물관에 가서 봐도 우리 아버님이 만드셨던 지게나 이렇게 석가래 이런 것만큼 그게 못 따라와요. 굉장히 손재주도 좋으셨고 저는 그 손재주를 이어받아서 감사하죠. 그런데 술 취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술을 8번 직장에 취업하고 먹고 사람들은 좋다고 특별히 총무부장이 같은 고향 후배들이 이 회사에 왔다고 그냥 엄청난 회식을 하는데 20명 정도가 참여해서 19명이 취해서 다 떨어지고 저 혼자 말짱해서 그때 제가 난 술 마시면 큰일 난다.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 나 좋은 줄도 모르겠고 그럼 어떻게 할까? 같이 하숙하는데 선배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술을 안 마시더라고요. 저 형은 왜 술을 안 마시지? 보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교회 가자. 그럼 술을 안 마실 수 있게. 술 안 마시는 핑계가 없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나 이제 교회 나가. 그래서 나 이제 술 안 마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장로도 술 마시던데. 너무 이제 새파란 놈이 교회 가면서 뭐 술을 안 마셔. 마셔 그래. 난 그래도 안 마셔요. 나는 안 마시려고 나간 사람이니까. 어쩌면 술자리 이런 것이 너무 좋고 이래야 사회생활이 원만해져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어리석은 여인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오늘 말씀 후반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닌가.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여전히 술 취해 있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재미있다고 생각하죠. 한 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말씀을 좀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저 20대 초반 때의 일이에요. 근데 술도 안 마시고 뭐 나이트클럽도 안 가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래. 그런 재미보다 말씀 보고 찬양하고 성경을 공부하면 훨씬 더 재미있어질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이쪽에 더 많이 해보세요. 저는 이제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초청하는 그 부류에 속하게 됐던 거죠. 그분이 한 1년 정도 지나서 그래요. 진짜네요. 진짜 술 마시고 노는 것보다 더 재미있네요. 이거는 은혜롭고 훨씬 좋습니다. 이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아멘이 됐어요. 집에 가서 감사 기도도 하고 그랬지요. 자, 오늘 1절 보죠.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로운 사람이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었어요. 여기서 기둥을 다듬었다. 옛날에 기둥은 전부 나무로 됐잖아요. 시골집, 옛날 집 기억하지요? 우리 시골에 가면 아주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그 집에 가면 여전히 기둥이 있고 그 기둥 밑에는 기초석이 있죠. 주춧돌이 있죠. 그래서 그 나무, 기둥나무는 그래도 좀 좋은 걸로 우리 시골 집의 기둥은 소나무로 돼 있어요. 7 기둥을 다듬고 그래요. 지혜 초청을 받은 자들을 위한 집을 짓는데 그 기둥이 7이라는 것. 이것은요, 완전수로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임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됩니다. 견고한 집이 되려면 기둥이 확실하고 든든해야 되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하고 든든한 기둥은 뭘까요? 기둥이 든든히 서려면 먼저 기둥을 받치는 기초석이 든든해야 되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기초석은 뭐지요? 12 기초석 위에 12 사도의 이름이 있으니 그래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서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래요. 기둥을 세우는데 이 주춧돌을 뭘로 하느냐 하면 주님께 직접 훈련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이 가르침 그 위에 기둥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있는 그 기초석 위에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인 참된 말씀을 따라 세워져 가는 소중한 삶의 것들로서 든든한 기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그냥 말씀이 기초석이다가 아니고 왜 12사도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성경 해석은 점점 더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그러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래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면 촛대는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말하죠. 교회의 이름을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아, 나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내 처음 교회 갈 때 그때 참 순수했고 좋았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처음 사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의 사랑, 사도들을 통한 첫 번째 전해지는 그 복음 안에서의 그 사랑을 말하는 그 처음 사랑, 그 처음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다면 이 교회는 촛대를 옮긴다 그래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들 점점 다른 것들로 나아가기 시작했지요. 처음 사랑을 버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셨는데, 촛대를 옮기실 때 중세에 가장 강력하게 유럽에 역사했던 게 요즘 우리가 코로나19처럼 이러한 역병이 그때 세게 몰아붙였지요. 그리고 교회가 거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의 코로나를, 유럽이 지금 가장 막강하게 프랑스에 엄청난 숫자가 하루에 감염이 되고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중세에 거기에 몰아붙이게 했던, 그러면 촛대를 완전히 옮겨버렸던 그 사건 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 기초석 처음 사람, 주님이 가르치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이고, 그 기초 위에 우리가 기둥을 세울 걸 원하시지요. 이렇게 든든한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진 기둥의 대표적인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크고 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많은 큰 교회가 아니고요, 적은 능력을 가진 작은 교회입니다. 심지어 어쩌면 교회들 속에서도 인정을 별로 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을 보고 와서 그들에게 인정하는 절을 하게 하는 이런 걸 하나님이 해 주셨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작은 교회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따른 삶을 사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느님 나라의 기둥에 그 이름을 적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13절이지요. 내가,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합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12사도의 이름 있는 그 기초석 위에 있는 기둥, 거기에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향해,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교훈이 이 바로 성전의 기둥이 되는 이걸 이야기하죠. 오늘 7 기둥을 다듬고 그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그 기초석에 기둥을 제대로 세워가는지요. 우리들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가고 연결되어져 가는 자들로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며 마음에 두고 지키는 자들, 빌라델비아 성도들로 분류되는, 그들은 지극히 적은 자들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엄청 많지요. 그들 중에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지키며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그들이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오늘 7 기둥을 다듬는, 그리고 초청하는, 우리가 7 기둥을 다듬는 자들로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2절부터 5절에서는요,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켜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럽니다. 짐승을 잡는 것은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돼지를 잡거나 이랬다. 이스라엘에서는 돼지는 안 먹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돼지나 소를 잡는 거죠. 우리 시골에서는 큰 일이 있으면
뭐 어떤 그 회갑 때가 다가온다거나 결혼이 뭘 예약해 가지고 된다거나 큰 일을 앞두면 돼지 새끼를 한 마리 사고 시골에서 키웠어요. 그리고 그때 되면 돼지를 잡아서 고기로, 돼지고기를 따로 사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시골에서 돼지 새끼를 싸게 사서 먹이를, 뭐 시골에서 먹이는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키워서 잡고 온 거죠. 저도 제가 크면서 우리 집에서 여러 번 돼지를 사서, 새끼 돼지를 사서 키우고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짐승을 잡는다. 고기를 잡는 거죠. 짐승을 잡을 때 대부분 언제죠? 소를 잡았을 때가 성경에서 그냥 솔로몬이 왕께 등극할 때 도대체 얼마만큼을 잡으면 여기 오는 사람들이 맛있게 배부르게 많이 먹을 수 있을까 물었더니 한 1000마리는 돼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소 1000마리 잡게 하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했을까. 소 한 마리 잡을 때 혼자 잡는 게 아니잖아요. 1000마리면 예를 들어서 진짜 100명 이상의 제사장들이 동원돼서 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각을 뜨고 그래서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 제사를 드리고 그걸로 이틀 안에 다 먹어야죠. 왜냐하면 이틀이 지나면 그때는 하나님이 못 먹게 갖다 버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나누어서 먹게 하는 그런 축복의 이런 그 상을 갖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차리는데 고기를, 여러분 옛날에 고기가 여러 개 있으면 굉장히 풍족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저는 시족 사회에 살았으니까 어떤 집에 큰 일이 있으면요, 결혼식이 있다, 요즘 우리는 한 끼 먹죠. 아니요, 3끼 정도는 기본으로 먹어요. 좀 가까운 친척이면 한 3일 먹죠. 거기서 어느 집에 초상이 났다, 아침은 집에서 먹었던 것 같아요. 점심 저녁은 한 4일 5일 그 집에 가서 계속 먹어요. 그런데 고기는 가면 항상 딱 하나 나옵니다. 왜냐하면 온 동네를 먹여야 되는데 고기가 푸짐히 있을 수가 없어요. 돼지고기, 그럼 돼지고기 한 점 딱. 그때는 그래서 비계가 뭐 아니에요. 비계도 없어서 못 먹을 때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고대에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춘다, 엄청난 상차림을 말하고 있지요. 이 포도주를 혼합했다는 것은 거기에 상당한 영적 기쁨과 활력이 제공됨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준비를 하고 지혜는 그 여종을 보내어 사람들을 향해 초청의 메시지를 간곡하게 대언하지요. 지혜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데, 이는 아직 지혜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지혜가 예비한 것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기초석 12사도 이름이 있는 그 위에 기둥을 세워가기 시작하는 자들로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하며 그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이런 상을 차리고 초청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초청을 해보셨는지요? 집에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집에 초청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멋진 상을 차려보셨습니까? 한우를 특별히 준비해서 고기를 구우면서 그들을 초청하는 이런 걸 해보셨는지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에게 저하고 결혼하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제일 첫 번에 말했던 게, 자매님이 나하고 결혼하면 머리를 기르셔야 됩니다. 네, 왜요? 그래. 내 고뇌 아래 있는 표시를 두십시오. 우리 집사람은 고등학교 때 장학생이었어요. 근데 저는 공부를 더 못했어요. 자매님이 혹시 더 똑똑할 수 있습니다. 나하고 결혼해서 의견을 내고 같이 의논하고 결정을 하면 내 결정에 따르십시오.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어머니를 내가 모셔야 되겠습니다. 저 9남매 중에 8번째예요. 왜요? 그래. 우리 형님들 예수님 안 믿어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모시면 우리 어머니 예수님 믿을 기회가 제대로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3번째. 그래. 뭐가 이렇게 많은가 싶고 뭐 잘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자꾸 까탈스럽게만 합니다. 제가. 결혼하면 집은 언제든지 열려야 합니다. 또 외요가 되죠. 내가 복음 전할 거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럼 내가 그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일주일에 2-3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사람들을 가끔 초청하곤 했습니다. 지금 선교사로 중국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가 한국에 와서 잠깐 쉬러 들어왔대요. 초청을 했더니 그 아들이 엄마가 가는 데 갈까 아빠가 가는 데 갈까 아빠하고 가는 게 좋아 엄마 하는 데 가는 게 좋아. 아빠하고 가면 아마 그 형님이 맛있는 걸 해줄 거야. 왜냐하면 그 친구가 이렇게 친모의 아래 큰 게 아니라 계모인 데서 커서 풍성하게 먹지로 태어나고 처음으로 저인 데서 맛있는 고기를 배가 터질 지경으로 처음으로 먹었대요.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 예수님 믿고 제가 이제 훈련시키기로 하고 제가 양육하면서 초청해서 식사를 아주 그것도 맛있는 고기를 실컷 먹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때도 한우를 사서 이렇게 너 수고 많은데 내가 이 한우 구워주고 싶었다고. 형님 안 그래도 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어리석은 자, 하느님을 모르는 자, 그 세상 가운데 거짓의 아비 마귀 아래 속해서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가고 있는 자들, 그들을 부르고 이렇게 짐승을 잡으며 포도를 호흡하는 이 상을 갖추는 이런 일을 했는가? 안 해보셨으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꼭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냥 복음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보다 집에 초청해서 고기를 구워주면서 복음을 제시한다면 더 좋겠지요. 웬만하면 그럴 때는 글로 쓰세요. 복음을 써서 컴퓨터로 출력하지 말고 손편지로 써서 이렇게 전달해 주면 손으로 다 썼으니까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요약해서 이렇게 전달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6절을 보지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집을 7 기둥을 든든하게 하고 그 기초석, 말씀의 기초석 위에 세우는 그가 풍성한 상을 차리고 초청을 해서 어리석은 자들로, 지혜 없는 자들로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이겁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럽니다. 그거 쏘가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차례를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효도를 하는지 알잖아요.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는 생각이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제사 지낼 때, 차례 지낼 때 조상들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열심히 차려서 절하면서 자기들이 하지 않았던 걸 그렇게 하면 하지 않았던 불효를, 하지 않았던 효도를, 그 불효를 이렇게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못 갚는 거죠. 진짜 어리석은 길. 거짓의 아비는, 사단은 진짜 거짓말장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불효한 게 카바가 되는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부모들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거니까 그게 진짜인지 압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딱 읽어보고 공부를 하기 시작은 열심히 읽었죠. 열심히 공부했지요.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전하는 것이라 딱 성경을 읽고 아 맞구나. 조상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 귀신에게 전하는 거였잖아. 이거 사단의 이런 속임수로 우리를 다 속였구나. 그때 형님에게 선포를 했죠. 형님, 나는 산조상 우리 어머니 모실 테니까 제가 어머니 앞으로 모십니다. 그 대신에 죽은 조상 제사하는 거 안 하겠습니다. 제가 고향이 안동이에요. 그냥 서울이나 다른 데 지역의 사람들이 제사하는 거 안 하겠습니다 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 이거 맞아 죽을 일입니다. 집안에서 그냥 쫓겨날 일이에요. 추석 때 딱 갔어요. 시골에. 전 절을 안 하고 다 같이 다니죠. 추석 때 그냥 우리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집안이 가장 큰 집에 가서 절하고 한 10집을 계속 차례를 계속 지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시골의 풍습이에요. 첫째 집에 딱 갔는데 우리 아재가 말을 좀 더듬으면서 정신이 너는 뭐 절을 안 하냐 이래. 그랬더니 형님이 아재요. 놔두세요. 얘는 다릅니다. 사람이. 그냥 교회 다니는 애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어요. 저희 큰형님. 얘는 절하면 안 됩니다. 제가 왜냐하면 형님에게 복음을 손편지로 써서 일반 편지지로 7장을 써서 다른 선물하고 형님 이거는 생신 선물인데 이게 진짜 선물은 이겁니다. 좀 많이 썼어요. 글을 제 손으로 일부러 다 썼어요. 형님 끝까지 꼭 읽으셔야 돼요. CCC에서 나온 사형리를 설명하면서 글로 풀어서 쭉 썼어요. 그런 편지 쓰고 싶으신 분께 좀 말씀하시고 그 편지 저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손편지로 써서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다른 선물하고 이거 꼭 읽어보시고 내가 쓴 것 정성스럽게 쓴 것 놓치지 마십시오. 꼭 생각하시면서 읽으세요. 이렇게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형님이 그걸 읽어보시고 얘 절하면 안 되는 애입니다. 이렇게 형님이 나서서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친척들이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면서 제사에 대한 그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볍게 그걸 홀가분하게 털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그래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진짜 생명의 풍성함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세상적인 헛되고 그릇된 길을 버리고 삶을 진리의 말씀을 따라 돌이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최고의 석학으로 인정받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로서 당대 최고의 이스라엘의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으며 길이 보장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뭘 했습니까? 모든 소중했던 것을 다 버리고 그래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요. 예수님을 더 알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기를 더 발견해 가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대변 버놓고 아까워서 이러는 분 없잖아요. 냄새나고 더러운 것 빨리 버리는 거죠. 내 힘대서 멀어지게. 세상적인 유익한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 하고 더 세워져 가는 그것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하나님께로 난 이 믿음이라 이렇게 빌립보서 3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하는 사도 바울의 본, 우리가 어떤 유익하던 것들도 말씀에서 거슬리는 것,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거슬리는 것은 가감히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지요. 7절과 8절 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고기와 멋진 떡 벌어진 상을 차리고 초청하고 쭉 하는데 거기에서 어떡하라고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마라. 그래요. 도리어 능력을 받는다. 이 듣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강요하고 매달리고 이러지 말라는 거지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둘씩 짝을 지어서 가는데 거부하는 자는 신발을 털고 다른 집으로 빨리 가라.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에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그럽니다. 너무 집착하지는 말자. 복음을 간절히 이야기하고 초청하고 전하되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에게 또 만나서 양육하는 거죠. 내가 아는 한에서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냥 교회만 데려가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들을 나누고 내가 알고 있는 기초의 그 말씀들을 또 이야기하는 양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고 디모데 또 제자를 삼는 것. 이게 성경이 이해하는 바예요. 오늘 지금 이 지혜의 여인이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진리의 터 위에 기둥을 세우고 떡 벌어진 상을 차리고 초청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9절을 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주님에 대한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세워가고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죠. 10절 12절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뭘까요? 예배 드리는 걸까요? 많은 경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예배 드려 헌금에 됐다.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하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여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그러한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의 크고 넓고 깊이를 더 알아가면서 명철에 더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지혜를 사모하고 오늘 이 지혜의 여인이 7 기둥을 든든히 세우고 상을 차리고 초청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초청하는, 우선은 추석 여느 때나 이럴 때는 친척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꼭 이런 기회를 더 열심히 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지혜의 여인에 초청하는 자로서 이렇게.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후반부 이
14절을 볼까요? 13, 14절 같이 읽어보죠.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문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불러서 이릅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옳다고 막 부르는 외치는 게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 있는 지혜로운 자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에 다 부르짖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이거 와서 이거 즐겨 이렇게 하는 게 있지요. 그런데 우린 주님 안에서 옳은 지혜로운 여인의 그 모습들 우리가 그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내가 든든한 기둥을 세우는 자요 초청하여 만찬을 베풀며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을 전하는 자로서 있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7 기둥을 다듬어 잘 세우는 자, 그가 만찬을 준비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초청하며 생명의 길로 권하며 풍성을 누리게 하는 전함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믿지 않는 친척이나 가까운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진리의 터 위에 말씀을 따라 나아가며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 베풀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지혜의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 상을 베푸시며 함께 하시며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